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께서 무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능력과 크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이 이전에 가득하게 하옵시고, 주를 경배하는 심령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를 내리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겸손하게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95번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95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58장 1절과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믿어오라 주의 가정 반석 위에 서
되었으니 비바람이 불어쳐도 흔들리지 않으리. 하나님을 믿는 마음, 서로 믿는 마음, 얼기설기 하나 되어 믿으면서 살리라. 향기롭다 주의 가정, 기도하는 이 제단, 마음 들여 기도하고 몸을 바쳐 섬기니 타오르는 몸과 마음 온누리의 향기라. 흐뭇하게 퍼져가는 온누리의 향기라. 아멘. 두 손 모으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지치고 힘든 중에 아버지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은총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함께하지 못한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천고 마비의 계절, 가을이라는 계절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풍성함을 느낄 수 있게 하시고 가을이 우리에게 주는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주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지만 주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많은 죄를 육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주의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해 주셔서 죄의 습성에서 벗어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 성도들을 각자 맡은 일상의 생활에서 열심을 다하다가 오늘 거룩한 주를 맞이하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늘만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성도들에게 한없는 사랑을 부어주셔서 지쳐있는 심령을 치료해 주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며 믿음의 동력자로서 주님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서로가 보탬목이 되어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모든 사정을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이 나라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주시고 그리하여 이 땅에서 진정한 진리가 승리하게 하시며 누구나 노력하고 열심히 일 다하면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머리가 되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사랑과 진리와 은혜가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항상 함께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날로 부흥 발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지금까지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셨듯이 앞으로도 주의 은혜와 사랑이 가정과 목사님께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삶 젊음을 책임져 주시옵고 삶 가운데 승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실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24절 2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쪽입니다. 에베소서 5장 24절 25절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정폭력이 증가했다라는 뉴스를 심심치 않게 접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인도에서, 미국에서, 멕시코에서 아이들, 여성, 노인들에게 행해지는 가정폭력, 세계 어느 국가, 민족을 막론하고 코로나19로 인해 가정폭력이 심각해지고 급격하게 증가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의 신고 건수로 보면 작게는 7%에서 많게는 22% 정도 지난해보다 더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격리 및 외출 제한 등으로 가족들이 한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가정 내 폭력 범죄도 함께 증가하였다라고 분석합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경제 사회적 압박과 두려움이 자라면서 전 세계에서 가정 폭력이 경악스러울 정도로 늘었다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물론 예외는 아니지요. 며칠 전 국회 행안부에서 경찰청이 제출한 가정폭력에 관한 자료가 공개됐습니다. 2015년 이후 검거된 가정폭력 사범이 25만 명에 이르고 피해자의 대부분 75%는 여성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올해에도 경남 지역의 통계만 보아도 가정폭력 검거 건수가 작년에 비해 13% 증가했다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기독교 가정에서도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가정폭력 문제 전문가인 서울장신대 박은미 교수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가정의 10곳 중 3곳 이상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아이를 세탁기에 넣고 돌리거나 입에 비누를 물리는 등 갖가지 아동폭력이 심각해지고 또 아내에게, 여성에게, 노약자들에게 폭력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누구나 압박이 심해지고 삶이 암담해지고 감정이 극에 달하게 되면 짜증이 나고 우울감이 생기고 자기 감정을 주체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누군가는 그 스트레스와 짜증, 그 중압감을 산에 오르면서 운동을 하면서 노래를 하면서 혹은 기도와 묵상으로 풀어내지만 누군가는 폭력이라는 극단의 행위로 드러냅니다. 그것도 가족에게 말이죠. 억눌렸던 감정이 폭력으로, 그것도 가장 가깝고 쉬운 상대인 가족을 향해 나타난다는 것이죠. 결코 온당한 일이 아닙니다. 술에 취해 주치폭력을 행하기도 하지요. 그러다 술이 깨면 세상 없이 착한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주치폭력은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사불성이 되어 블랙아웃이 되어 자신이 통제할 수 없을 때 행한 행동을 술이 깬 다음 이성이 되살아났을 때 자신이 제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종종 데이트 폭력에 대한 뉴스도 듣게 됩니다. 데이트 폭력은 절대 용납하면 안 됩니다. 한 번에 고칠 수 없다면 결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쉽게 고쳐지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결혼으로 이어지면
가정폭력으로 아내는 물론이요, 이후 자녀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조금은 암울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우리와는 크게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이 시대, 현실 생활 모두가 다 코로나19로 대변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바라건대 그럼에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족들만큼은 코로나19와 상관없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가정은 든든하고 가족 간의 관계는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니,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피치 못할 상황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행복한 가정, 더욱더 끈끈한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가정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무엇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담고 있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정을 자신들 스스로가 이루고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도 자신들이요, 결혼을 결심하는 것도 자신들이요, 결혼 약속도 자신들끼리 하는 것이요, 자녀들도 자신들이 낳고 키운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의 시작도 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자신들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이라고 여깁니다. 언뜻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생각에 곧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가정은 어떻게 시작하게 된 것일까? 왜 인간은 가정이라는 것을 이루고 그 가정이라는 규범 안에서 살아가려고 할까? 그리고 온갖 가치와 내용을 그 가정 안에 담으려고 할까? 도대체 가정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왜 우리는 가정을 이루어야 할까? 이와 같은 아주 단순한 질문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가장 명쾌하게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가정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미 기정사실이 되어서 이제는 우리는 왜 가정을 꾸려야 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우리의 가정을 지켜갈까에 관한 중요한 질문으로 우리 스스로를 출발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2절과 24절에 가정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여러분, 가정은 누가 만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공동체가 성경에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이고 하나는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동물처럼 아무런 규범 없이 살지 않고 단단하고 든든한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이루며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친히 아담에게서 하와를 만들고 그 하와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는 것을 통해 그리고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루라라는 원리를 통해 가정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서로 사랑하고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사실 이런 것이 쉬운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정말 놀라운 일이요, 신비로운 일이지요. 누군가를 내가 사랑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를 또한 사랑해야 한다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도 정말 놀라운 일이요, 사랑하여 결혼에 이루는 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어느 결혼식을 잊지 못합니다. 신랑 입장을 앞둔 그 시간에 이 신랑의 이모들이 몰려와서는 결혼하면 안 된다고,
절대 결혼하면 안 된다고 신랑을 뜯어 말렸어요. 옆에 서 있는 신부에게 온갖 욕지거리를 해대면서 그 결혼식을 1시간 동안이나 지연시켰어요. 주례를 맡은 목사님도 기다리고 하객들도 무작정 기다렸습니다. 결혼에 이르기까지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처럼 내가 사랑하고 내가 선택하여 결정하여 결혼한다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신비요 경이로운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가정을 이룹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제정해 주셨기 때문이지요. 사랑이라는 자신들의 감정과 결단만 굳게 믿고 가정을 이루지 않습니다. 자신의 감정과 결단만 믿고 가정생활을 유지하지도 않습니다. 인간의 감정이란 들쑥날쑥하는 것이기에 그 감정대로만 한다면 몇 번이고 이혼하고 다시 결혼하고 해야 할 것이지요. 인간의 결단도 마찬가지입니다. 흔들림이 없고 견고할 것 같지만 인간의 결단은 언제나 모래 위에 서 있는 것 같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가정은 그런 것 위에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기에 인간의 감정과 결단을 넘어서는 더 큰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던져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기억하게 하셔요. 내가 세웠다면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하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정이라면 더 신중하게 가정을 바라보고 더 소중하게 가족들을 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내가 처해 있는 환경과 처지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혹여 가족들 간에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위기로 말미암아 관계에 금이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감정, 그 순간의 상황만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지을 수는 없죠. 그 앞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가정이라는 놀라운 의미와 전제가 생생하게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자긍심이 되는 거예요. 제가 군생활했던 부대는 2명의 전직 대통령이 부대장으로 거쳐갔던 부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대 배치를 받아서 이렇게 탁 갔더니 부대 이 안에 2 전직 대통령의 사진이 딱하니 붙어 있었어요. 저는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만 부대장은 그거를 엄청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동안에 거쳐간 부대장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만 유독 그 2 전직 대통령의 사진만 부대에 탁 걸려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내 감정이나 내 선택으로만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여러 변화무쌍한 환경 속에서 그 가치와 그 의미가 언제든지 변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가정이기에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의 가치와 의미가 우리의 가정에 부여되어 있어요. 나보다 훨씬 잘 사는 가정도 있고 환경이 좋은 가정도 있고 또 더 못한 가정도 있겠죠. 며칠 전에 친구들과 만나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도 이제 이 정도 되니까 친구들 만나면 자녀들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이 어떻게 있다, 뭐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 하는데 유독 한 친구는 자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중학생, 고등학생, 지금은 대학생인데도 여러 가지로 속속에서 그 친구는 자녀 이야기를 잘 하지 않아요.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가정의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가정은 다 소중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각자의 얼굴도 삶의 모습도 형편도 처지도 다 다릅니다만 우리가 존귀하고 고귀한 것은 우리를 누가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누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비록 가난해도 비록 조금 못 배웠어도 비록 남보다 좀 뒤처졌어도 여전히 나는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가정도 그렇습니다. 역경과 위기로 지금은 조금 불편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가정은 역시나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소중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향해 우리의 가족들을 향해 더 큰 마음, 귀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가정을 지켜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불화가 있고 가정에 소홀해지고 싶을 때 하나님이 내게 만들어주신 가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가정, 가족을 더 소중하고 귀하게 지켜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정은 온통 사랑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계약서라는 것을 자주 사용합니다. 집을 얻을 때도 계약서를 쓰고 인터넷 가입을 할 때도 계약서를 씁니다. 계약은 상호 간의 약속이요 서로 간의 신뢰를 담고 있는 거지요. 하지만 보다 더 깊은 뜻은 뭡니까? 내 이익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약서를 써야 할 상황이 있다면 반드시 그 계약서를 꼼꼼하게 읽어봐야 됩니다. 나중에 깜짝 놀랄 일이 생기지 않도록 계약서를 꼼꼼히 잘 읽어가야 돼요. 이 계약서는 서로 간의 신뢰를 담보하는 거지만 실상은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약은 무슨 뜻일까요? 언약은 내가 해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언약입니다. 약속해주는 것. 당신을 위해서 이런저런 것을 해주겠습니다. 이런 것을 제공해 줄 것을 약속합니다. 이게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는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구분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구약은 옛날 언약이에요. 신약은 새로운 언약입니다. 구약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는 약속의 내용들로 담겨져 있어요. 신약에는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가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는 내용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 언약이라는 의미로 우리는 성경을 이해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랑은 계약일까요? 언약일까요? 여러분의 가정의 사랑은 계약입니까? 언약입니까? 사랑은 가정의 근간이요, 토대요, 기본입니다. 가정은 사랑으로 시작하고 사랑으로 유지되고 사랑으로 이끌려집니다. 사랑이 동기가 되고 사랑이 에너지가 되고 사랑이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가정은 사랑으로 설명되어야 돼요. 가정은 사랑으로 설명되어야 됩니다. 돈이나 이해관계나 정략이나 야망으로 가정이 설명된다면 그 가정은 금세 깨어지거나 혹은 깨어지지 않더라도 누군가는 내내 불행하다 느끼게 됩니다. 가정은 사랑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가정은 사랑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 이외에 다른 것들은 부차적인 거죠. 물론 그 사랑은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활활 타오르는 불꽃으로, 때로는 된장같이 구수한 정으로, 때로는 잔잔하지만 한결같이 흐르는 강물처럼, 때로는 끊임없는 관심으로, 때로는 무심한 듯하나 무한 책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가정 안에, 가족들 간에 사랑은 그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얼굴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가정은 사랑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안아드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제 나이 또래를 포함해서 연배가 더 높으신 분들은 가부장적인 분위기 아래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왠지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이렇게 먼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참 부러워요. 부모님과 친구처럼 그렇게 흉엄을 없이 지내는 것 참 부럽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저도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분위기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아버지가 멀게 느껴졌어요. 그렇다고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죠. 그런데도 멀게 느껴졌어요. 그러다가 아이들을 낳아 키우면서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마음이 달라지고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형제가 3남매입니다. 형이 있고 여동생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저도 아이를 첫째, 둘째 낳았을 때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 헤아리기는 했는데 깊이 있게 닿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셋째를 낳아서 아이를 3명을 키우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고뇌가 무엇이었겠구나, 그 사랑이 무엇이었겠구나라는 것을 아주 절실하게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를 좀 안아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광주 갈 때마다 이번에는 내가 아버지를 안아드리고 와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가는데 막상 다시 집을 나설 때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젊은 청년들은 그게 뭐가 어렵나 싶겠지만 아무튼 쉽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러다가 진짜 못하게 되겠다, 내가 포기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눈 질끈 감고 헤어지는 그 순간 아버지를 이렇게 탁 안아드렸어요. 제가 그때 깊이 깨달았습니다. 친구들 사이에는 옳고 그름을 다 따져야 해묵은 감정이 내려가요. 그런데 가족들끼리는 그게 필요 없다는 걸 알았어요. 아버지와 함께 가슴과 가슴을 맞대고 끌어안았더니 그 순간 제 마음 깊은 곳에 있던 해묵은 감정들이 확 사라지는 걸 경험했어요. 아버지도 안아드리고 어머니도 안아드리고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 세 아이들도 할아버지 할머니를 꼭 안아드립니다. 사랑은 감춰지지 않지요. 항상 사랑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 드러나는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통해 우리의 가족과 가정은 지켜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정의 사랑, 가족 간의 사랑이 놀랍다는 것을 25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앞구절의 말씀에서는 아내들도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말씀하셔요. 복종하라는 표현이 거슬리는 분도 있겠습니다. 저도 거슬립니다. 하지만 2000년 전 당시 문화와 사회적인 신분을 생각하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아내에게 복종하라 말씀하시는 것과 남편에게 아내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라 라는 말씀이 같은 뜻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합니다. 남편이든 아내이든 심지어 복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만큼, 자신을 다 내어주라는 표현을 사용할 만큼 서로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교회를 위해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시며 그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모두 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우울하고 답답합니다. 그러나 스트레스가 심할수록 여러분 더욱 사랑합시다. 삶이 불안하고 답답하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더 사랑합시다. 우리의 가정을 사랑하고 우리의 가족들을 사랑합시다. 사랑은 요구하고 요청할 때보다 내가 뭔가를 해줄 때 더 행복하고 힘이 나고 즐겁습니다.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가족들끼리 다투고 험한 말하고 짜증내기보다는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가족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족들이 가정에 오밀조밀 모여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죠. 학생들은 학교에 가지 못하고 경제적으로는 어려워지고 그래서 부딪히고 갈등이 더 심해집니다. 동기들과 종종 통화를 하면 동기 목사들이 아이들 때문에 힘들다고 말합니다. 아이들이 집에 있으니 게임만 하는 모습 더 많이 보게 되고 아이들이 집에 있으니 늦잠 자는 모습 더 보게 되고 공부는 안 하고 말은 안 듣고 이런 것을 더 보게 되니 아이들과 자꾸 투닥거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또 마음의 벽을 탁 쳐가지고 한 공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공간에 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탐이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가족들이 오밀조밀할 때, 불편하고 갈등이 심해질 때 지금이 더 사랑할 때입니다. 코로나19는 언젠가는 끝날 겁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과거를 돌이켜보며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내가 잃어버린 것, 변화된 것 많지만 그래도 그 코로나19 기간 나는 우리 가정 행복한 사랑을 경험했다고, 우리 가족들끼리 더 사랑하고 끌어안고 부대끼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고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삶도 지치고 우리의 마음도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관계도 너무너무 힘들고 버거운데 함께 부대끼며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 주님이 허락해 주신 가정 안에 주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생생하게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과 위기와 역경의 순간에 이 긴 터널을 지나가며 가족들이 함께 부여잡고 함께 끌어안고 함께 더 사랑하고 함께 서로를 위하며 공헌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을 통해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가치와 행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1절을 부르시며 주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부어주신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에 믿음과 감사로 응답하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명까지도 다 드리는 표로 이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예물과 함께 우리의 삶 전부를 받아주시고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구원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아까 한 번 인사 나눴습니다만 보고 또 보고 너무 보고 싶으니까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누실까요? 예. 몇 주간 우리가 비대면 예배 드리다가 오늘부터 현장 예배, 우리 교회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1부 예배, 2부 예배 은혜 가운데 드리게 된 걸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다음 주에도 변함없이 1부, 2부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국가에서 또 발표한다는데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면 뭐 예배를 계속 드릴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또 이제 수요 기도에도 또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8월 30일이 우리 교회 창립 40주년 감사 기념주일이었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우리가 비대면으로 전환되는 바람에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다 받으신 줄 알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일상에서 또 예수님의 사람으로 예배자로 살아가는 줄 압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기를 바라고요. 창립 40주년 감사하고 또 기념해서 교회에서 작은 기념품을 준비를 했습니다. 시계입니다. 40주년 감사 기념 문구도 넣었고요. 교회와 가정을 위한 은혜의 말씀도 새겼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사진도 이렇게 멋지게 넣었습니다. 이것과 그리고 우리 윤석원 집사님 헌물해 주신 마스크 한 1000개씩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는 안 돼서 10개씩 담았습니다. 10개씩 담아서 이렇게 드리려고 하고요. 개인당 하나씩 드리면 시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가정당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지금 빨리 텔레파시를 보내셔가지고
부부 중에 혹은 가족 중에 누구만 받아가라. 이렇게 빨리 서로 텔레파시로 통하시기 바라고 가정당 하나씩 가져가시고요. 이번 기회에 집에 있는 시계를 바꾸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인테리어 바꿀 겸 걸려있는 시계를 우리 40주년 시계로 바꾸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기쁜 마음으로 받아가 주시고요. 또 지난번에 40주년 감사 예물 혹시 드리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걸 모아서 수재 겪은 구례 남원 지역에 있는 교회 조금 도왔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곧바로 우리가 비대면 되고 또 시간이 많이 흘러갔어요. 그래서 이미 조금 때를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감사헌금 해주신 분들 또 오늘이나 다음 주 감사헌금 하신 분들 모아서 교회 재정으로 들어가지 않고 또 재정부에서 따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당회에서 상의해서 가장 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정해지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의 제47회가 돌아오는 화요일날 산돌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제가 지난 1년 동안 노예 임원으로 활동했는데 이제 그 직을 벗게 됐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홀가분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11월 1일, 네, 오타네요. 11월 1일 주일은 우리 교회가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만 깊이 새겨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감사를 되새기는 감사주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주인 11월 8일 2부 예배 때 장로 임직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아마 진정돼서 2부 예배 때 장로 임직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줄 믿고 또 여러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체통 옆에 이런 장로가 되어 주십시오라는 조그마한 이 메모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 중에 우리 새로 임직받을 두 장로님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들이 있으시면 여기다가 적어서 본인 이름을 쓰지 마시고 적으셔가지고 우체통에 넣어주시면 잘 모아서 지금 피택 교육 중에 있는데 교육하는 과정에 함께 활용하고 임직식 때 또 그것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이런 장로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에 활용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쓰기 이제 신약은 거의 다 끝났고요. 이제 구약 조금 남아 있습니다. 가져가신 분들 빨리 쓰셔서 제출해 주시면 올해 가기 전에 신약 구약 40주년 기념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강대상에 봉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 우리 비대면 기간 동안에 목양실과 그리고 전에는 명칭을 당회실로 했는데요. 엘림실로 이름을 바꿀까 합니다. 그래서 그 엘림실 난방공사를 했습니다. 엘림실에 아마 가서 보시면 깔끔하게 잘 단장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따뜻하게 되어져 있고요. 시설도 잘 갖춰진 것 같습니다.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말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이해해 주십시오. 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약속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사랑이 풍성하시고 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세상으로 가정으로 일터로 관계로 나가기를 원하는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강한 손을 펼치사 우리의 육체를 강건하게 하시며 우리의 심령의 심재가 굳고 견고하게 하시며 어느 때든 우리의 믿음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 생생하게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화목과 행복,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에 주님이 베푸시는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육체와 우리 심령과 관계 속에 도사리고 있는 고통과 아픔과 불안은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평안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악한 사단막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도록 성령이 불러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는 이때에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가족들을 더 사랑하고 더 아끼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참된 천국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복된 존재, 믿음의 가정 되기를 소망하며 주님 바라보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기도하는 제목들과 삶의 자리와 가정과 일터 위에 빚값으로 세우신 교회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